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좀 교회 나가서 전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뭐 좀 하면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하고 전도하는 거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성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와 영적 어린 나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과의 연결이 직접적으로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그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너희가 알아듣질 못한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왜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이야기하는 걸 알아듣나요? 알아듣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할 말이 많다. 해석할 것도 많고 풀 것도 많고 할 말이 참 전할 것이 많은데 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므로라는 뜻은 믿음 생활을 한 50년 60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선생은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너는 젖만 먹는 어린 나이가 됐느냐. 그 단단한 말씀을 왜 못 먹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본문에 나왔어요. 자, 적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단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자, 그러면 적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먹는데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복 많이 받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앞날을 우리는 축복하십니다. 사업에 축복하십니다. 이런 거는 참 잘 알아듣는데, 아멘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재림에 대한 설교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나, 그리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나 신부단장에 대한 설교나, 그리고 영광에 대한 설교나 지성소에 대한 반열에 대한 설교나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를 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로 볼 수가 없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고린도 교회의 그 단단한 말씀을, 그 바깥은 말씀을, 의의 말씀을, 깊은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뭔가 전하고 싶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보고 말씀의 수준을 보니까 그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참 이런 말씀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절대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라고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장성한 성도로 만드는 것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또 들어보세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나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나이 같이 대함과 같이 내가 하노라. 어린 나이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아직 너희는 어린 나이다. 자, 어린 나이예요. 분명히 어린 나이가 있죠. 지금 젖만 먹는 어린 나이가 있죠. 그러면 이 젖만 먹는 어린 나이를 밥을 먹고 단단한 말씀을 먹고 의의 말씀을 먹게 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제일 첫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바꿔져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는 어떤 학문, 이 세상의 지혜, 지식, 아는 것, 이제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지혜의 설교를 해야 돼요. 바로 지혜의 설교라는 것은 영적인 설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또 역시 바울 사도가 고린도께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세상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세상 지혜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 아닌 어떠한 세상의 예화나 비유,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에 나는 이 세상의 지식, 학문, 아름다운 배운 거 이거 가지고 아니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이 세상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온전한 자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그게 뭐냐 여러분, 너희가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너희가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네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을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난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시고 인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그러니 성도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학문 인정 안 하셨죠. 미련하게 헛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세상의 학문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서 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이러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지고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연결을 시킨다면 이렇게 돼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분이 신랑이에요. 신랑을 영접하려면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데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치려면 어떤 대학원 가고 어떤 세미나 가고 여기서 배워서 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무시하셨죠. 세상 지혜를 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이 세상 지혜는, 내가 말하는 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겠죠? 그 이거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주의 종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받아야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영, 하나님이 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뭐 말하는 거 참 많죠. 그래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풀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 전혀 안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고 물었을 적에 뭘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이제 목사님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절대 내 말을 잘 명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목회 성공합니다. 지금 내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고 헛것을 보신다고.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잘난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인정을 안 하신다. 이 말씀 믿어야죠. 그리고 다니엘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박사들이 풀 수 없는, 다른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큰 의문을 파한다. 할렐루야.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풀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설의 풀거나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예? 그럼 그 속에서 꿀종이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 꿀종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지혜의 설교를 들은 성도가 얼마나 복받은가를 보세요. 아마 내가 생각을 치기에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중에 최고의 복받은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영적인 설교, 영적인 말씀 받아 먹는 성도. 그 외에 축복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중요성은 없죠. 뒤로 가야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최고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최고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최고다,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길 거다, 영광의 보좌에 달아갈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기 가서 있어야죠.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말씀은 물론 전도의 상도 대단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요, 옥합을 깨뜨렸던 그 영이 다 좋지요. 아멘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축복 중에, 영적인 축복 중에, 모든 목사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말씀의 축복이다. 이 축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역대 9장 7절. 복되고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참 복받았다. 왜?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의의 말씀을 듣고 단한 말씀을 받아 먹은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그 말 주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반드시 내가 한다. 그러면 아니 지혜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얼마나 복을 받았겠냐 이겁니다. 주님이 이대로 복을 주실 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하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8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금 죽은 나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나무 엄청나게 많아요. 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무슨 나무라? 살았거든요. 네? 심령이 살고 믿음이 살고 영혼이 살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사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연단 중에 그 곤고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잠언 16장 16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낫다. 잠언 3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그러니 여기서 말이 이렇지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거 주십니다.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이대로 하실 겁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다 같이 따라오세요. 지혜의 설교를 들은 성도는 지혜의 설교를 들은 성도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이대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빛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맹세하여 가로되. 그래서 지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성도들에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축복의 설교, 철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 아름다운 설교.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세상의 예화, 세상의 비유, 축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 이러한 설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을 영적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젖만 먹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영적 창성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 나이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은 네 은은 찌꺼기가 됐고, 아이고 찌꺼기가 됐어요. 이 찌꺼기 먹여가지고 되겠어요? 이 찌꺼기가 먹여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네 포도주에는 물을 섞였도다.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포도주 맛이 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맛이 납니까? 꿀 같은 말씀이 납니까? 꿀쟁이 같은 맛이 납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데, 교회는 크고 참 아름다운데 설교가 좋지 않구나. 이제 목사님들 정말 설교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시편 105편 40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떼들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목사님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너무 세상 예화나 비유 많이 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부탁은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지혜의 설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설교인가, 세상의 학문으로 하는 설교인가 꼭 분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 달렸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도 지혜의 설교를 하게끔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제한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증거하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꼭 이러한 목사님,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